시작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 하게 되는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설레는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많은 이유는 자녀들의 대부분의 처음 경험을 함께 하기 때문이죠.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 뒤집기, 걸음마를 떼는 것, 처음 사람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첫 학교, 첫 직장 등등 자녀가 처음 겪는 경험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훨씬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참 설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설레는 시간들은 돌아볼 때 알게 됩니다. 처음은 참 설레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을 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은 참 설레지만 금방 익숙해지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소개되는 교회는 그런 우리들의 경험과 잘 맞물려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 에베소 지역에 처음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이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사용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복음에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아마 처음부터 에베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계획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을 세우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인구가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25만 명이 모두 빠짐없이 복음을 들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단적인 예로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을 일삼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마술과 관련된 서적들을 전부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냥 몇십 권, 몇백 권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태운 책의 가격이 무려 50억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반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잘 정착하고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은 그렇게 뜨겁고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을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30년에서 40년 가량이 지난 뒤입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첫 시작이 있고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거듭남을 경험한 시점이 있죠. 그 기쁨과 감격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은혜를 나누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로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지기도 하고 이전까지 해왔던 일을 의미 없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서로 상처만 남기도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려고 공부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과 가졌던 첫 사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뜨거웠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조금씩 변질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5절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해결책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과거의 너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과거의 모습, 주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반응했고 무서운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바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굉장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 열심에 거짓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려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고 어떻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맡은 바 봉사하고 있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몸도 고되지만 기억에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사진을 보지 않으면 뭘 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영혼이 뒤쫓아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다는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 무뎌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해결책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죠. 회개는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반응까지를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 길이 맞지 않다면 그 길을 가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길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얻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금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다윗은 다시 같은 죄로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회개한 뒤 몸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던가 아니면 관점의 변화라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죠. 예전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옛것이라는 표현은 이미 지나간 것, 뒤떨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후퇴가 아닌 과거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때로는 과부하로 허덕이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첫 만남, 처음 사랑의 모습을 잊곤 합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는 분명 지금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폈고 예배의 시간마다 감격과 회복이 있었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죠. 죽고 난 이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쁨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즐거운 일이 나에게 연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기쁨,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일은 이런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해결책은 3가지였죠.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면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설레임을 되찾고 그 기쁨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 그때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고 지금 내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태도가 바뀌고 인식이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책망이지만 더 큰 사랑을 내포합니다. 다시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기억하고 그때의 감격으로 다시금 불붙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많은 삶의 상황들은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금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